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출애굽기 계속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적의 목적이라는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서 4장 30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너는 내 백성을 끌고 출애굽하라.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세에게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걱정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모세라는 존재에 이미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80년 전에 빚덩이가 돼서 강물에 띄어져서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이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호렙에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그대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셨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이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이미 입증이 됐다든지 어떤 신뢰가 있다든지 신분이 확실하다든지 이건 전혀 모세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80 먹은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나보고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신다. 그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오른손에 내가 지팡이 줬잖냐. 기적의 이적의 지팡이를 줬잖냐. 그놈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라고 하면서 보여줘라. 그럼 저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서 4장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대변하는 거죠. 아벤이 하나님이 그대들을 나 모세에게 이끌고 나가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랬습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중한 질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이런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것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 또는 기사, 표적 이것들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오늘 또 그랬잖아요.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적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제가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은 이 이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이한 행적이라는 뜻이고,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이한 일, 사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이한 일, 이거 이적입니다. 즉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그냥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이 나옵니다. 그럼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려면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포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포도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만드는데, 원래 포도주는 100% 포도입니다. 100% 포도에다가 시간이 필요해요. 발효하는 시간입니다. 즉 6개월이고 1년이고 충분히 숙성할 시간이 필요해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포도에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는 한 송이도 안 들어가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물을 하인들에게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최상의 포도주가 나와서 손님들이 굉장히 칭찬하죠. 보통 연회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나쁜 거 보내주는데, 이 집은 내준 것이 더 좋은 포도주가 났다. 그럴 수밖에, 주님이 만드시니까. 포도주 한 송이도 들어가지 않는데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기이한 일이에요. 이적입니다. 이적. 또 그 옆에 가운데 사진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즉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식당에 있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어요. 남자만 15,000명이 모여 있는데 지금 여자 아이들 다 빼고 어디 가서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먹일 수도 없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낮에부터 계속돼 가지고 대다수 다 굶고 있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가 고팠겠죠. 선생님, 오늘 집회도 중요하지만 뭔가 먹을 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대들이 해결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저희들은 돈도 없고요. 제자들 돈 있습니까? 헌금한 거 좀 모아다가 자기들 예수님 더불어서 먹기도 하고, 대접받는 집에 있으면 대접받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저희들 돈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제자 한 사람이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혹시 먹을 것 있는 분들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까치 저 어디에 어린아이가, 우리 어머니께서 혹시 늦으면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속에 도시락이, 그러니까 물고기는 여기는 반찬이야. 좀 짭짤하겠죠? 그리고 떡은 빵은 그들의 주식이니까 이게 도시락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가 안드레라는 제자였죠. 선생님, 이거 다 찾아보았더니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 도시락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됐다. 다 같을 자 기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축복을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빵과 고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건 얘기거리 불가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제자들이 다 이 기사를 기록을 했어요.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은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런 이적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거든요. 또 그 옆에 있는 무리로 예수님이 걸으셨죠.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물에 뛰어든가 동시에 바로 가라앉지 않습니까? 부패한 시체가 뜨는데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는가 동시에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 올라오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즉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에요. 이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적은 중요한 뭐냐면 처음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더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7절로 8절인데 베드로는 어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배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나 배에 떨어져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랬다. 그러시라고. 시골 인심으로 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배싹 들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배싹이 필요합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 줘야지. 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한번 내려보시라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는 그 낮에 어로 활동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이놈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이렇게 먹이 활동해서 야통부서 나오니까 그때 그물을 쳐서 잡는데 지금 뭐 밤새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날 저녁에 허탕치고 나왔는데 더군다나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면은 그물은 위에 동동 떠 있고 거기다 저 쏘신 깊은 데 들어가 있는데 그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고기가 이거 잡히지 않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깊은 데는 더군다나 고기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믿고 저 배싹 해결해 줄 테니까 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뭐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 대답하게 제가 말씀대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깊이 들어갔어요. 잠시 후에 그물을 이제 걷었는데 우리가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 고기 한 마리만 잡혀도 손에 감각이 있거든요. 그물질하는 사람은 그물 당겨보면 알잖아. 자기 생애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물 속에 잡혀 있는 거 처음 겪어본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그물에 코마다 다 걸려 있던지 그 배에 그 고기를 다 실을 수 없어도 친구들에게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친구 배에 싣고 자기 배에 싣고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느꼈느냐? 이분은 그 사람이 아니다. 물속 사정을 훤히 알 뿐 아니라 이것은 고기가 쥐들이 와서 모여있다가 걸린 게 아니고 저 어른이 고기를 불러들였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5장 8절 뭐라고 하냐? 5장 7절에 보니까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에 와서 도와달라. 그것도 한 배에 다 채울 수 없어.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기에 맛은 배가 물에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빼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앞에 서 있는 그분은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얘기는요. 뭐냐? 베드로에게 그날 뱃삭을 우리 주님이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흔히 우리들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으려 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인을 보낸 거거든. 베드로는 그거 빨리 캐치를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바로 이적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가고 오고 한 그 당시에 용로 때문에 이미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쳐서 자기 오빠는 죽어서 장례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듣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참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거기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또 왔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서 아프다 갈 때는 안 가시고 지체하시지만 죽었다 가니까 가자. 아니 선생님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래 아니 내가 깨워주러 가야지. 아니 그러면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깨워줄 것이다.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듣고 둘째는 자기 오빠가 죽어서 이미 장례 치렀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일어날 기력이 없고 마리아는 없어서 그냥 울고만 집에서 있었고 마르다는 게 더 큰 애가 좀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말 듣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울면서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좀 늦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 오빠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려낸다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살려낸다고 하니까 선생님 우리 오빠가 장례된 지 4일이나 벌써 냄새 날 겁니다. 그렇지 4일 되면 중동의 따뜻한 온도에 냄새 나죠. 좀 심한 얘기로 송장 냄새가 난다 그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가자. 무덤 속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동굴 무덤이죠. 동굴 입구 막은 돌멩이 치워라. 그러시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으셔도 돼요. 항상 내 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 무덤 앞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문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위한 목적, 물론 작은 목적이 있죠. 그로 불쌍한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랬잖아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무슨 말씀? 그 다음 기도문이 빨간 것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기도. 즉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나사로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한 선지자나 예언자 정도 아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적. 아픈 사람 살리고 열나는 사람 내리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죽은 지 4일 돼서 냄새난 사람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냥 43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줄을 믿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죽은 사람이 아니고 장례실이고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 4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수의를 동인처럼 저벅저벅 걸어 나올 때 아마 정상적인 사람은 아마 영혼이 이탈했을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에.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고 소문이 그냥 파다하게 퍼지는 효과를 발휘한 것 아니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작은 이적, 큰 기적 또는 축복을 우리는 받으면서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주신 우리가 은혜예요. 그런데 가장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믿지도 않고 있을 텐데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거 보십시오.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지팡이 능력을 베푸셔서 하면서 이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걸 믿겠습니다. 그러고 믿었더라고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적을 베푸셨어요. 제가 드리지 못한 많은 것들 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거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는데 지금 뭐냐? 성경시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라 2022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적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이적 이런 것들 할렐루야 감사 아멘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신 뿐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늘 이런 많은 이적을 체험하시되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즉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이적 또는 작은 이적,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달아서 영광을 돌려주신다면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셔서 많은 이적과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